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분이랑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심당에 오니까 좋습니다. 그죠? 사랑도 나누고 나보고 행복하라는 사람도 많고. 네. 오늘은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뭐 봄이 된 듯한 뭐 아직까지 봄은 아닙니다만은 그죠? 우리 마음은 늘 또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죠. 이제는 겨울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난 주에는 눈이 왔어요. 다 눈이 왔나요? 포항도 이렇게 넓어서 어떤 데는 눈이 오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마당에 눈 설었어요. 그런 일이 잘 없지 않아요, 포항에? 그죠? 여기 사택 옥상에 2층에 올라가니까는 그 뭐죠?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숟가락 비슷한 거 눈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눈 밀었어요. 대구에서도 안 해봤는데. 그죠? 하여튼 잠깐 쏟아진 게 쌓여가지고 또 이쪽은 저쪽은 이제 그 응달진 곳이잖아요. 이게 이제 북쪽 방향이 돼서 그래서 그대로 얼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운동 좀 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 아시죠? 아담과 이브는 우리 성경책에 이웃 종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느님에게 묻습니다. 하느님, 이브가 너무 이쁩니다. 보면 볼수록 참 이쁩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 하느님이 그래야지 네가 아담을 사랑할 거 아니냐, 좋아할 거 아니냐. 예, 맞죠. 근데 살아보니 좀 아담이 좀 얼빵합니다.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말씀이 그래야지 이브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설명을 해드릴까요? 넘어갈까요? 네. 나중에 재방송 보세요. 자,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죠.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냐면은 자, 우리 교회 하두는 내용물은 무엇인가이다인데 육조 해능이라는 중국의 큰 선성이 계십니다. 아주 우리 불교계에서는 큰 인물입니다. 해능 선사가 이제 열반에 드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울면서 이제 큰 스님을 보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슬프잖아요. 울면서 이렇게 거기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우니까 그 스님 해능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죠?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는 줄 알면 니네들 그렇게 슬퍼 안 할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가는지 안다면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안다면 니네들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죠? 자, 그러면서 상자가 묻습니다. 가시는 길에 우리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하나 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러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후세 사람들이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은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중생을 알아야 한다. 내 마음 중생을 알아야 한다. 내 마음 중생을 안다면은 부처를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부처는 중생에 의해서 인연되기 때문이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는 중생에 의해서 인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한 마음이 미혹하면은 부처가 곧 중생으로 바뀌어 버리고, 내가 한 마음이 밝으면은 중생이 부처로 바뀌고, 내가 한 마음이 우치해 버리면은 우치하면은 부처가 중생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고, 한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중생이 부처로 바뀌고, 한 마음이 험악해지면은 부처가 중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한 마음이 평등하고 평안해지면은 중생이 부처로 바뀐다. 한순간 그 마음에 의해서 부처도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이, 부처가 약해지면 중생이 커지고, 중생이 커지면 작아지면 부처가 커지고, 그게 아니라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라는 의미는 같이 가는 겁니다. 부처의 마음이 커지면 중생의 마음도 커지고, 중생의 마음이 커지면 부처의 마음이 같이 커지는,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죠? 그래서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속에서 중생에서 멀어지려고 자꾸 하면은, 내가 중생심에서 이게 중생심이구나, 중생심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것도 집착이라 애착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중생에서 멀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부처에서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멀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처임을, 내가 중생임을, 중생과 부처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밝아지면은 그 마음이 부처가 되고, 한 마음이 탁해지고 어두워지면 한 마음이 중생이 되는데, 자, 우리 교회 화두는 내 허물은 무엇인가이다. 여기 중생을 내 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생심이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허물들, 내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내 업식들, 나도 모르는 내 허물들, 과오들, 잘못된 것에서 지금 현재 잘못되는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어떠한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밝아야지 중생을 봅니다. 내가 어두우면 내 마음에 있는 중생을 못 봅니다. 내 업식을 못 봅니다. 내 무의식 세계를 우리가 염성하고 정진하고 하면서 수행하는 이 모습은 결국은 우리 교회의 화두는 내 허물은 무엇인가이다. 내 허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봐야지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근기가 높아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도가 높아져야지만은 보입니다. 도가 높아져야지만 보입니다. 아이고, 이게 상이구나. 내가 또 잘난 척을 했네. 아이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업신여겼네. 그것 그냥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도가 있는 사람이야지 내가 또 잘난 척을 했구나, 내가 또 남을 업신여겼구나, 내가 또 분별심을 가지고 시비심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구나. 염성하는 사람, 내가 염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민이 밝아진 사람, 어느 정도 부처가 된 사람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 만큼, 수성한 만큼 중생이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속 자성 중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첫 마디부터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네. 오늘 조금 어렵네. 자, 한 보살님이 있는데 남편이 공부한다고 해서 남편을 따라 유학을 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유학을 갔는데, 남편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막 바쁘게 사는데 자기는 좀 무료한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답니다. 힘들게 보내다가 선방에 인연이 돼서, 불교에 인연이 돼서 참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깊게 좋은 스승을 만나갖고
공부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두도 어느 정도 들 줄 아는,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너 이제 화두 좀 들 줄 아는구나, 너 이제 좀 밝아졌구나, 스승으로부터 인가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공부가 많이 됐다. 이 자긍심이 가득했습니다. 자긍심.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 이제 내가 이제 참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참 편안하다. 모든 것이 내가 참 거기 초월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참 청정하다. 이게 부처구나. 이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자긍심이. 근데 어느 날 대형 마트가 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회전문을 확 통과해서 나오는데 좀 불편한 광경들을 봤어요. 사람들끼리 막 다투는 모습도 보고 막 이게 불편한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사람이 왜 저래? 순간적으로 업신여김과 상대의 허물을 콕 찍어서 상대를 멸시하는 그 마음이 딱 일어나더랍니다. 그 마음이. 그럼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내 마음은 청정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인가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오염되게 탁하게 상대에 대한 불편함이 일어나고 상대를 멸시하고 상대를 혐오하는 우리 아상인상이 팍 생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상이 탁 생긴 겁니다. 그 상을 탁 생긴 게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그거 갖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예? 내 마음은 늘 맑고 청정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공부 좀 한다는 수행승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근데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해능선사가 하신 이 말씀 속에 그죠? 해답이 있죠. 해답이 어떤 해답입니까? 우리가 중생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면은 부처에서도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왜? 중생과 부처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도피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내 허물이구나. 이걸 허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는 내가 허물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았을 때 그 허물을 내가 참회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거를 정화를 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바꿔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지. 근데 이 마음 심리 속에는 마음 속에는 내 허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고 내가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말씀이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 사회에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 뭐라 그래요? 도찐개찐입니다. 지나내나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 보편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저 모습이 보고 내가 마음이 언짢아지고 상대의 저 모습이 허물로 보이고 불편함이 생긴다. 그것 분명히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은 불편함이 안 생기고 진심이 안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안 생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임이 분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스스로가 봐도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허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화두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화두는 뭡니까? 하루 24시간 늘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원만히 배우면 무시항송을 하면서 무시항송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빨래를 할 때도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볼 때도 침당에 와서 손 직원을 쥐고 염송할 때만 원만히 반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내 마음속에서는 내 입으로는 늘 염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화두를 들고 있으라. 화두를 들고 있으라는 것은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 깨어 있어서 나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면 중생이 되고 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에서 늘 중생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의 마음에서 중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여인의 그 보살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이 그 보살이 마음이 많이 맑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혐오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맑아졌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왜? 그거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지금 싫어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지금 혐오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남의 상을 내고 있구나, 잘난 척을 하고 있구나, 그것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다 중생이거든요. 그게 다 중생입니다.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알아야지만은 부처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정화되고 밝아졌을 때 내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내 허물이 안 보이면 그만큼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 그래서 중생이 우리 우주의 어떤 법칙 자체가, 우주의 진리 법칙 자체가, 우주와 진리의 물리의 어떤 그런 모든 법칙이 다 그러합니다. 중생의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는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 같은 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둘이지만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법신과 법계법신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신의 차원에서는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아의 의식에서, 우리 무아의 발견하는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아의식이 자의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아의식이, 무아라는 부처된 마음이, 늘 부처된 마음이, 그 밝은 마음이 이 중생이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인식하면서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부처된 마음으로 늘 바라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이 부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 흉내, 자 아까 우리 그 보살은 부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부처 흉내를 낸다. 내가 완벽하게 이제 정화돼서 완벽하게 내가 청정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이제 부처다라고 부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깨달음은 부처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내 마음의 자성 중생을 바라봐서 이 중생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인식해서 어떤 감정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이 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두는 내 허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실지자심이다. 우리 강도 발언에도 여실지자심 이야기 나오죠. 여실하게, 실답게, 하나도 빠짐없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실지자심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중생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밝음이고 그게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생활불교, 실천불교 속에서 하루 24시간 삶 속에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진심이 나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누구 말이 걸릴 때도 있고, 그죠? 욕심이 날 때도 있고, 어둡고 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 그 자체가 순간순간 진심이 일어났구나. 아이고 애들 어질러 놓고 떠드는 모습에 내가 확 화가 일어났구나. 그죠? 내가 상대의 어떤 모습에 상대의 모습을 멸시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잘났다는 상을 내고 있구나. 잘난 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또 저 말에 분별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갖고 그렇게 내가 뭔가 세우고 있구나.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허물이구나. 그래서 그거 아는 데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깨우쳐서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수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윤곽이라는 표현, 생활 속에서 깨달아가는, 산속에 들어가고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중생인 만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중생을 벗어나고 중생심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려고 해서는 부처에서도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생인 만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진원염송 하는 것은 중생이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만 중생이 부처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원만의 반명을 통해서 부처를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부름을 받고 불려옵니다.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염송을 통해서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를 부릅니다. 부처님 원만의 반면 부처님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건데 37전 재불보살들을 부르는 겁니다. 법계 부처님들을 부르는 겁니다. 불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고 내가 삼밀을 통해서 신밀, 구밀, 의밀, 직원을 지고 내가 염송하면서 더 관을 통해서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시민당에서 하는 염송입니다. 진원봉독합니다.